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나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드린 말씀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당하는 일은 다 일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고난이 없고 순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또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또 믿는 사람 중에 정말로 그가 성공을 하든 그렇지 않든 당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불행은 일정하게 모두에게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은 동일할지라도 여러분, 그 당하는 그 일을 통한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들은 뭐예요?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더 심한 일이 있으면 자기의 생애를 포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그 속에서 더 강하고 담대해져서 그 고난이 자기를 굳세게 만드는, 또 간검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다가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쇠 있잖아요. 쇠. 그 쇠를 당금질하면서 그것을 내리칠 때에 그때의 그 쇠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정금같이 되어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무기가 있기에 이러한 이 일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여기에도 보면은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 왕,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러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 나라가 이렇게 합쳐져서 바로 유다를 침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침략 속에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들을 대항할 만한 그러한 신무기도 지혜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자, 20장 12절을 보면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할 군대도 그리고 새로운 무기도 없다는 겁니다. 단지 뭐요? 두려울 뿐이에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 2절을 한번 봐요. 22절.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나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그들 속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서로 싸워서 죽이고,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섬멸되어지고 유다는 또한 여호사밧 왕은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 속에서 여호사밧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그 비밀 병기는 무엇이었을까? 그 비밀 병기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2절을 한번 봐요. 2절. 자, 21절.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는 그들을 물질를 그러한 군사가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죠. 그런데 그가 이러한 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싸움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짓밟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0장 15절을 봐요.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 일로 인해서 그가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거기에 보면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도망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가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행할 것이라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가 뭐라 치라고 나오냐?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 이 환난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 병기,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 병기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라든가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짐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엎드려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내게 행하여 말한 그대로 나는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그 원망한 대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 속에 여러분들이 감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감사한 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나는 항상 왜 이런지 모르겠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 왕, 윈프라, 뭐죠? 누구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여러분, 입 하나 가지고 3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력가예요. 3조 원. 놀라지도 않죠? 3조가 뭐예요? 3조가 뭐 타조, 뭐 100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3조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3조의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3조는 1조가 셋이 있는 게 3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뭐냐면 월급 받아가지고는 이게 만져볼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웬만한 그러한 그 회장도요 만질 수 없는 것이 3조의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이 말 하나 가지고, 입 하나 가지고 3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선한 사업에도 몇 천억씩 기부했던 그러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엄청난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혼모 속에서 태어난 거죠. 그 엄마는 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다 맡겨버렸느냐? 할머니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할머니 속에서 성장했어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그때 삼촌이 그에게 성폭행을 해가지고 14살의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어요. 2주 만에. 거기에 충격을 받은 이 윈프리는 어디래냐? 바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마약 중독이 되고, 마약 중독 때문에 그는 107kg라고 하는 여인으로서 엄청난 뚱뚱한 여인이 됐죠. 모든 것에 희망을 잃은 그런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여러분들 그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그 사회 속에 흑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처럼 불행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불행한 인생, 절망적인 삶이 그렇게 미국의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인물로, 미국 사람들이 누구나 바로 정말로 부러워하는 그 인생으로 그가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어느 날 그를 버리고 간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거듭난 인생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 딸에게 무엇을 줬냐? 성경 한 권을 줬어요. 성경 한 권. 그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했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의 생애가 원망과 불평의 삶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고아도 아닌데 고아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를 보호해 줄 자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흑인 여인으로, 중독된 자로, 그는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함에 그는 그 절망의 숲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가 돌아왔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성경책 한 권은 그로 하여금 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해되었죠.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이 되어졌든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삶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절망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위대한 성공과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늘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여인이 여러분 감사할 때 뭐요? 뭐 대단한 것을 감사했느냐?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날마다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의 조건이 뭐냐? 첫째 아침에 거뜬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감사가 그렇게 큰 거 아니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안 일어나나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간증하셨던 전은주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하는데 그동안 뭐 반찬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엄마가 다 해주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막 요리를 했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탕을 끓이는 거예요. 탕 뭐 닭도리탕 무슨 부대찌개탕 뭐 이런 것들. 왜냐면 다 쓸어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불 때만 되니까. 그것만을 해줬는데 어느 날 뭐냐면은 남편이 그러더란 거예요. 여보 우리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밑반찬에 간단하게 먹자고 그렇게 얘기하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대범하다고. 왜냐면 아내한테 뭐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저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60대 되신 남편이 아내한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맞느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밥 달라고 그랬다고. 밥 달라고 그랬다고 두들겨 맞더래.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죠? 자기가 알아서 퍼먹어야지. 근데 70대 되신 남편도 아내한테 두들겨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아내가 곱게 차로 입고 나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여러분 참 남자들은 불행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80대 되신 남편이 아내한테 맞는데 왜 맞았냐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여러분 눈 감고 그냥 가야 되는데 눈 뜬 거야.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눈 뜨는 것조차도 두려운 시대에 눈이 떠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윈프라는 그 여인은 뭐라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 감사했다. 하나님 아침에 눈 뜰 수 있다는 거 감사. 두 번째는요, 무엇을 감사했냐면 정말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내 소유 아니잖아. 그냥 볼 수만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푸른 하늘 못 봐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푸른 하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평범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특히나 여러분들은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푸른 하늘뿐만 아니라 뭐요? 남편의 눈태에 있는 그 푸른 멍 보면서 감사하게 여러분들 밤내로 때리고 그래서 멍들어 버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평범한 것으로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삶의 환경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봄이 되면 여러분, 이 검단거리에 뭐가 피죠? 벚꽃이 쫙 피. 그 사이를 지나갈 때면 바람이 불어서 꽃비가 내려. 자기가 왠지 뭐냐면 새신랑이 되고 신부가 된 그 거리의 주인공처럼 해주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 그 고마움,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긴요, 이 쓰레기 같은 거 다 아주 지저분해서 더러워서 못겠다, 그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내 앞뼈 속에 여러분 푸른 잎, 그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그 푸른 잎, 감사하지 않나요?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이 물들어 있는 그 거리의 아름다움, 저는 이 거리를 쭉 다니다 보면요, 이 가을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바로 이러한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냐면 점심시간에 맛있는 스파게티 먹은 것에 감사했다. 여러분, 점심 다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근데요, 이 내가 무엇이나 마음껏 먹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제가 예전에 모셨던 그 사장님은요, 때가 되면 항상 뭐냐면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왜? 위장이 약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 먹으면 소화불량이 걸려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늘 염려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얘기하는 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더라고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저도 못 먹는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없어서 못 먹고, 둘은 주지 않아서 못 먹고. 이 두 가지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분은 못 먹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위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스파게티에 감사하는. 그리고 또 이분은 무엇에 감사했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얄밉게 구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속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아주 파마를 하고 돈을 들였는데, 어머, 파마가 왜 그래? 싼 데서 했구나, 뭐 이래가면서 속 뒤집어 놓는 여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애 속에 나를 뒤집어 놓고 얄밉게 행동한 사람, 사랑도 얄미운 사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는 그에게 화내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됐어요. 화내지 않은 것. 여러분, 남편이라든가 또 이웃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해줬는데 그것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진정으로 감사할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무수한 축복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치죠. 그렇죠?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려운 난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목사님, 아유, 우리 그이는 속을 뒤집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또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이거를 매일 저녁 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이렇게 딱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운행해 줄 그 차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충분히 그냥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운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 운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모님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기하지 마. 지금 설교 들어야 돼. 저 말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니 그거 아니고, 저 뒤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차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알았어요.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목사가 말이요 그렇게 하면 착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목사님 참 인정도 많으시고 배려심도 크네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나도 기분 좋고 자기도 기분 좋을 텐데, 성도들 있는데 목사가 듣지는 않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속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문 닫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근데 이게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딱 보니까 보니까는 내가 태워줘야 할 그분이 차를 가져왔더라고. 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올라왔어요. 뭐 그거 봤으니까. 그리고 딱 올라와가지고 그러면서 뭐냐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야. 그래갖고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저는 왔어요. 목사가 속이 뒤지게 좁죠. 그리고 나서 집에 딱 가가지고 그냥 이불 푹 뜨고 쓰고, 그리고 그냥 사모님 와도 모른 척하고 그냥 잠자는 척했어.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는데 뭐냐면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고요. 근데 비행기에 딱 내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휑하니 지기 집만 갖고 휑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 그리고 갔는데 거의 쫓아갈 만하면 휑 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런데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시 또 예배가 있으니까 전체 다 이렇게 양복도 입고 그리고 다 차려입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냥 나오기가 그런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서 뭐냐면 목욕탕 문을 딱 열고 그리고 나서는 딱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머리를 감고 마무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문은 왜 열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오늘 주일이잖아. 사랑하는 당신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싹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응?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오늘 주일인데 여보 승리하세요. 설교 잘 하시고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어제는 왜 그렇게 성질을 더럽게 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그리고 그냥 왔어. 근데 오늘 설교가 뭐냐면 감사의 능력이야. 감사의 능력. 그게 내가 감사할 그런 조건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그렇죠? 두 번째는요, 주실 것에 대한 감사예요. 아직은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내게 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 속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대한 감사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채소가 없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게 떠나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러한 그 서러움 속에서도 회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백성과 연합하여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정말로 채소밭에 채소가 없고, 여러분, 그의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로 이스라엘 다음으로 그렇게 위대한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또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나라, 그 나라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빼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왜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두 아들이 뭐요?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지는 거죠. 그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한 아들만 순교한 것도 감사한 일인데 두 아들이 함께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순교한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의 그 유학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예물인데 유학보다 더 좋은 저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 속에 있을 수 없는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더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외칠 때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러분의 자손의 삶과 또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무기, 이 병기, 감사의 병기를 사용하겠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